지금부터 2022년 2월 13일 산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세상의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작아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 새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희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따뜻해지면 또 뭐가 안 좋죠? 공기가 안 좋죠. 또 미세먼지 이렇게 다가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감기 또 건강 잘 관리하시고 특별히 우리 코로나 아주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 건강하시고 또 안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사랑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일까? 너무나 꽉꽉 이렇게 좀 제약하는 것 같지만 우리 잘 들어보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보이실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목적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 또한 계명이 바로 십계명과 세부법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든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세부법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기록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까지입니다. 특히 레위기 19장에는 모든 율법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또 계명 중에 또 이런 것이 있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온 율법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웃 사랑, 또 그 거룩함. 바로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거룩을 쫓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될지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그 성도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약자들을 배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에서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밭에서 나는 소출의 이 일정한 부분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의 몫으로 남겨두라는 이 계명은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본문은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경제적, 신체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돌보라는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런 삶이 이웃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 신명기 2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맷돌이나 그 윗짝의 전당을 잡지 말지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웃사랑은 약자를 배려하는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신체적 약자들이 공경에 빠지지 않게 관심을 갖고 우리 날마다 배려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이 우리랑 좀 다르고 좀 특별하다고 하여서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의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채워주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공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웃사랑이란 상대를 대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는 삶입니다. 본문에서도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남의 소유를 훔치고 상대를 속이며 서로 불신하게 되고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정직한 삶이 가정과 교회,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명하셨습니다. 불의가 용납되고 지도자나 재판관이 뇌물을 받게 되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부패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정의와 또한 공의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또한 사회가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공의를 저버리면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공동체가 됩니다. 요즘 많이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법에서 공의롭지 못한 모습들을 보고 분통을 토하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것을 저버렸을 때 우리는 공동체를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다윗 왕이 정직하기를 기도하고 아들 솔로몬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로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공정하게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험담과 비방으로 남을 해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16절에서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험담과 비방으로 타인을 해하고 불의와 손잡고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도 큰 죄라고 명하셨습니다. 십계명의 9번째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퍼뜨리고 악을 도모하는 행위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큰 죄악입니다. 바울도 악의와 비방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은 자기 부모를 저주하고 비방하는 자를 죽이기까지 하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험담과 비방의 말이 아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말을 해야겠습니다. 우린 말 한마디가 천냥빚 갚는다 그랬습니다. 또 말을 통하여 우리 사람들을 해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입조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사랑하는 언어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또한 사람과 관계를 가질 때에 비방보다는 또한 좋지 않은 관계보다는 좋은 관계로 이끌어 가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성도의 은혜의 말, 서로를 살리는 말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이웃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만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곧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적으로 남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것을 통해서 죄를 범하는 것은
극히 일부일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많고 큰 죄는 바로 마음으로 미워하는 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사랑은 죄 짓는 것을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책망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유행입니다. 무슨 우리 차로 또 이 허위 매물을 또 신고하고 또 그것을 쫓아가서 대신 해결해주는 뭐 이런 영상들이 아주 유행인 것을 저는 요즘 좀 재밌게 보고 있는데, 보면 누군가가 이 죄를 범했을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과감하게 가서 그것이 죄임을 이야기해주는 모습은 참으로 정의로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의는 바로 죄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또 사랑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죄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며 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웃이 죄를 범하면 미워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우리는 견책, 권면해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성도는 이웃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죄와 멀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변에 또한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또한 바로 잡아 보시고 또한 돌아보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힘써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거룩 가운데에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그 가운데에 이웃에게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 대하여 선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를 먼저 단련시키시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산돌교회 강호 시간입니다. 산돌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또 온라인 예배와 또한 찾아가는 예배, 또한 지붕 없는 교회를 꿈꾸며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산돌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또 환절기가 다가오면서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을 얻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점점 이렇게 이제 좀 추워졌다 또 차가워졌다 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에 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면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우리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노인팅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